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보증해주고 인쳐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이고 그 성경이 내게 확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 태초부터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그 창조 그 전부터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초에 있는 존재하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멘.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을 보았고 3년여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 영원하신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을 그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보고 동고동락하고 말씀하시고 함께 떡을 잡수고 함께 건의롭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에 대하여 너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실제적으로 또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배하듯이 실존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증언하노라 그리고 전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도 보게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며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되었든 베드로가 되었든 어떤 제자가 되었든 그 직제자들과 동일하게 증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어진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할렐루야, 체험되어지고 동행함으로 우리도 동일한 주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뭐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이게 우리는 희미해졌나? 아니요. 영원전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도들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증을 가진 증언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하여서 계속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주르륵 본문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는 아니겠죠. 가끔 그러는지, 때때로 그러는지, 자주 그러는지, 아예 그것과는 나는 완전히 단절됐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구나 라고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그 시대의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점검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악한 자들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들의 삶이 왜 그러는지 알겠네,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4절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하는 모든 건 죄입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 죄요,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 죄요,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죄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자,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을 벗어나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한 대 가서 툭 치지, 저 사람 좋은 거 샀네, 기분 나빠 빼서 몰래 갖고 와버려야지, 이런 불법을 행하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역사하는 놈이 있대 있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우리의 생각 속에 탐욕을 갖다주고 불법을 갖다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다줘서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의 명령을 듣고 행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한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가 없으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 나는 예수 몰라, 또는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법을 행하고 살았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했느냐,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을 도와주고는 살았어도 남의 거 훔쳐가진 않았어 라며 도덕적으로 굉장히 의인인 척하는 것,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기준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서 자기 말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또 뭐냐, 예수를, 이제 말씀마다 계속 나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절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싫어하기까지 해요. 옆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지가 괜히 짜증내고요, 기분 나빠라 하고, 세상 말로 뭐라냐, 재수 없다라고 말해. 어머나 네가 더 재수 없어, 지옥 백성이라서 그래요.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까봐, 자기에게도 전도할까봐 하나님을 재수 없다, 예수를 재수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재수 없다, 예수 전도한 사람 재수 없다 그래요. 그 사람 속에 틀림없이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대하는 영이란 말이죠.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걸로만 끝장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롭지 않은, 말씀에 근거하여 의롭지 않은 게 다 죄라는 거예요. 19절, 5장 19절, 요한일서 3장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까 앞에서 나온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3장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들은 의를 행치 아니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랑의 단계냐면, 그 육체적으로 몸을 섞고 쾌락을 개상한 짓거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혼하고 다른 가정에 파탄 내고 그렇게 생긴 그 더러운 것들, 그게 사랑 아니에요. 범죄예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고 말해요. 쾌락이에요, 음란이에요, 간음이에요. 뭐가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려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 얻도록, 또 핍절된 자들의 핍절을 도와 내 것으로 도우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랑이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 3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가인은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행위가 악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핏줄에서
형제밖에 없는데 가인과 아벨. 왜 아벨이가 형을 때렸어요? 형의 밥을 훔쳐 먹었어요. 형한테 욕을 했어요. 직접 악을 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벨이. 근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너는 왜 인정받아? 네가 없으면 나도 내가 인정을 받을 건데. 시기 질투. 그래서 아우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결국에는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놔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냥 내려놔요. 그래, 미워할래 미워해라.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아벨처럼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사람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그 사람은 벌써 살인을 한대요. 우리를 죽이고 있대요. 살인은 죄를 범한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100%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하는, 동요하는, 미혹하는 거를 동의할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 마음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에 속해버리면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려요. 내 마음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죄에게 동의해줘 버리면 마귀가 합리적으로 틈을 타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신을 뺏기고, 의식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요, 범죄하면 마음에 쾌감을 느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딴짓을 하면 간음이고 음란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니까, 심판감이라니까요. 근데 가정을 깨고 그 짓거리 해요. 왜? 마귀가 원하니까. 마귀가 왕이니까 지네 왕이 원하는 대로 해요. 결국 지옥에 떨어져요. 온 세상이 지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디 산당에 오래된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나 번개가 쳤는데 벼락을 맞고도 죽지 않는 나무를 보면 사람들이 신비하다, 저 나무에 신이 들었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막 신격화시켜서 그 앞에 돌도 막 돌탑도 쌓고 막 줄로 묶어서 막 표시돼 놓고 막 그렇게 그걸 신격화했어요. 또 자기 조상들,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신격화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또 바다의 용왕신 뭐 등 어떤 물질계에서 사람에게 위협적인 것들에 대하여 신으로 여겨서 숭배한 우상 숭배가 많았다면, 오늘날에는요, 자기 집 앞에다가 돌부처 안 갖다 놔도, 자기 집 앞에다가 500년 된 은행나무 안 갖다 놔도 휴대폰 하나 가지고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자기 생각 속에 수만 마리의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영화, 쇼츠, 거기 나오는 유튜브, TV 광고 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고 즐기는, 도파민이 용출되는, 도파민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고 그렇게 하는, 즐기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져서 뭐래요? 우리의 사상을 붙잡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오늘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요한일서 3장에서만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또 뿐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지금 체크하고 계신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다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질서하며 무시하는 자, 교만한 자, 음란한 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쾌락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도 안 봐, 자기 혼자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요즘 같아서는요, 그 폴더폰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문화가 안 볼래도 쏟아지고 무슨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게 복음에 관하여서 찬송 좀 들으려고, 복음송 들으려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막 엉망진창인 것들이 막 올라올 때 보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은 다 이런 데 들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어떤 콘텐츠가 하나 있게 되면 그 나쁜 콘텐츠들이 얼마나 수백 가지가 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을 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도 방해를 받는데, 그래서 막 저는요 계속 삭제를 해가면서 봐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가 잘못 눌리면 어때요? 막 그런 것들이 줄을 서버려요. 다 뭐예요? 어린이들, 어린이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게임부터 보세요. 여자들 홀라당 벗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뭐예요? 뱀이에요. 귀신들이 뒤에서 음란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천국에 갈는지 요새는요 제가 봤을 때 걱정이에요. 너무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차가지고. 영화에 음란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15세 이상 영화 중에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있습니까? 귀엽고 그런 거 집어넣어야 영화가 되니까 귀여운 거죠. 오래됐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음란 귀신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쫓아내야 돼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음란하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며 정욕을 쫓으며,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조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며,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랑하며, 아첨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으며 정욕대로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성경은요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이 음란과 간음과 쾌락에 대해서 계속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배신했습니까? 이방민 족속들이 우상숭배할 때 그때 우상에게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로 깎아가지고 그냥 하나 터 세워놓고 거기에 갖다 절해라, 거기다가 밀 한 가마니 갖다 줘라, 이래서 그래 좋아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배반하고 거기가 절한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해요. 제가 오늘날 왜 돌부처 니네 마당에 안 갖다 놔도, 돌부처 네 안방에 네 방에 안 갖다 놔도, 지금 휴대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우상이 너한테 들어가 있고 너를 잠식하고 점령해 있다라고,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종말을 당하여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와 있는가를 제가 왜 이 설명을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돌로 깎고 새붙이 녹여 만든 그 어떤 형상의 우상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데 가면 창기들이 득실득실해서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음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거지, 그 어떤 돌부처 앞에 가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넘어간 게 뭐예요? 음란 때문에 넘어갔어요. 우상이라는 이름 아래, 그 우상 앞에, 그 신전에 수많은 창남과 창기들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신앙의 정신으로 음란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는 그게 무기예요. 유다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 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가 뒤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도적이 누구예요? 온수 마귀 사단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나약함을 이미 아신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치고 들어올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밤낮 참수하는 자, 즉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마귀 사탄은.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하는 자입니다. 월권입니다.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죄지었다 안 지었다 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는 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너 정죄할 권리 없어, 떠나가. 불법자를 처단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놈이 뿌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귀에게 속한 행동, 마귀에게 속한 말, 마귀에게 속한 마음, 뜻, 생각, 무엇을 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돌아서는 그 시점, 예수의 피입니다. 사단 마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과 주 보혈, 어린 양의 피, 주 보혈과 그 이름의 권세와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신 우리 주,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정죄한 놈, 정죄감이 들어. 그나마 정죄감이 있다는 건 양심이 깨어 있어서 그래요. 정죄감도 없이 아이고 하나님 버리니까 이렇게 편하네, 죄가 이렇게 재밌네, 주일날 예배도 안 가도 되고 헌금도 1,000원 안 드려도 되고, 예배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라 그런 놈도 없고 내 뜻대로 살고 좋네. 아주 지옥 가는 재미가 좀 재미있나 봐. 응? 지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출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요, 성령께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빨리 돌아와라, 자꾸 두들기는 게 더 둔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더라? 멀리 지구 끝에 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왜? 그 사이에 수많은 죄악과 세상의 모든 욕심과 마귀가 딱 들어차 버리니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불신앙자처럼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의 마지막을 마귀는 눈을 가리고 못 듣게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돼야 합니다. 아멘. 돌아서야 돼요.
조그만 사인이 올 때 정신 버떡 차려야 돼. 하얀 옷 한 벌을 입고 갔는데, 오늘 새로 사가지고 하얀 옷 한 벌을 입었는데 거기에 그냥 과일 먹다가 그냥 딸기 뻘건 물 한번 떨어져 봐요. 그럼 어때요? 당장 그냥 수도가에 가서 아이고야 그러고 막 닦잖아요. 근데 막 허리버리해 막 회색 옷을 입고 가면 이게 때가 묻었는지 뭐가 어땠는지 모르면 어때요? 그냥 냄새가 나도 모르고 입고 댕겨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귀 세력과 죄를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보혈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죄를 반드시 자백하고 내가 자백할 때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승리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의 세력을 내 안에서부터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불법을 행하게 하고 범죄하게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내 귀를 막아요. 내 머리에 위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내 먹구덩이를 잡고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뭔가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그만 티 하나도 우리 옆에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과감하게 쫓아내고 물리치고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는 많이 봐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말씀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가 내게서 떠나간 자리에, 죄가 떠나간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를 도울 분을 붙잡아야지 나를 해치고 멸망길로 갈 놈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정죄당하고 상처난 부분마다 회개하여 주의 보혈로 치유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다시는 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다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미혹, 세상 것들, 세상 문화, 범죄를 유도하고 범죄케 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를 범죄케 한 후에 우리를 정죄해요. 너 되겠냐? 너 그렇게 해놓고도 되겠냐? 그리고 때로는 무뎌가지고요, 무뎌지게 만들어서요, 그거까지 죄라고 생각해? 네 친구는 더 험해. 야, 어떤 사람 봐라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가 머무르면, 자꾸 죄가 머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을 가지고 오고요, 정신병을 가지고 오고요, 마음의 고통을 갖다 줘서 우리로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미혹당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미혹의 영은 떠나가라 선포하고 이겨야 돼. 그 다음에 범죄, 우리도 모르게 그만 범죄했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보혈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이 왔을 때, 죄로 인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법이 약한 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이 악한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실제를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니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자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에 속한 자이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결단하고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기쁨이 뭐냐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기쁨일까요?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기쁨.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요. 2장 12절.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진리를 아는 자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그의 안에 거하라. 예,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에 멸망의 저주 아래 던져지는 자가 아니고 영생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게 하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게 하라. 자기를 깨끗게 하라. 아멘. 제가 금요일날 밤에 두 가지 설교 들었던 거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며 치유하시더라. 그래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또 있습니다. 네.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구절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거짓된 자들이 속이면 그냥 좋은 말인가 그러고 따라가. 절대 그런 거짓된 왜곡된 말에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생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뭘 하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양심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양심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위해 죄값을, 너를 용서하시려고 죄값을 대신 치러 죽었어.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우리가 어때요? 아이고 몰라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을래요. 그래서 지은 경우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3장 11절 서로 사랑.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행함과 그 말로만 아이고 사랑해요 그래 놓고, 예, 아멘, 그 훔쳐먹고 막 뭡니까요? 이거 때리고 뭐 사기치고 되겠어요? 아니요. 서로 사랑할지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우리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대요?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고 심판의 그날이 와도 온 땅은 불로 태워지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버리고 온 땅은 태워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속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장 3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 용서하며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 결말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약속,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아멘.
예,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이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새로 중생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믿으십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니까. 단어 문단까지도 놓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께서 멸망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이시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기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자죠. 할렐루야. 이긴 자로 인하여 우리도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15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주실 분이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얻을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5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원수마귀 와서 우리를 막 미혹하고 해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적용하여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왜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께는 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죄 있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 아래 갇혀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보증해 줍니까? 확실한 사죄를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무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절대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정리를 한다면 도표를 그려가면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뭘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마귀에게 다시는 속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 혹여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적용하여 죄 용서 받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수 마귀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종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생명의 복음 선포하고 전하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이기는 권세, 사죄받는 권세, 응답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